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1장 말씀 사사기서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야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을 하나님 또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브온이 남겼던 이 초승달 장식과 또 그들에게 주었던 금을 모아서 약 한 20kg 되어지는 그것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에봇을 제사장에게 또 그 땅을 위하여 드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를 노리는 것 같이 자기 집에 그것을 보관하게 되고 그것이 큰 능력을 행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그 능력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고 기념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사람이 기념하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했던 일들을 기리게 되어지고 그의 용맹함을 기리게 되어지는 물품이 되어지고 그 집에 있는 그 화려한 그 금으로 만들어진 이 에봇 앞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이 기드온이 이 승리에 이제 도취되어져서 영웅이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인들도 따라오게 되어질 때 그 따라오는 여인들을 취함으로 많은 아내를 두게 되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첩까지 주게 되고 거기에 이제 70명의 아들들이 생겨나요. 여기에서 이제 버려진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외갓집이 이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니까 데리고 와서 70인을 섬기겠냐 하나를 섬기겠냐 70인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를 섬기는 게 더 낫지 않냐 해서 이제 그들을
다 이 멸절시키게 되어지는, 이 바위에 다 모아가지고 쳐 죽이게 되어지는, 이 괴악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서 죽이게 되어지는, 피 흘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머물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막내 아들이 일어나서 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이 거기에 모여 있지 않고 도망함으로 그가 이제 올라가서 이 예언한 대로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서로 배신하고 싸우게 되어지고 서로 이제 죽이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들의 그 말대로 너희가 가시나무를 세워서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감람나무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어두움에 빛을 밝히는 일에 나의 사명 나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내가 이런 많은 과실을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내버려 두고 내가 왕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 다음으로 찾아가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이 나무가 거절해요. 나는 이 포도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에게 드려져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그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 사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가시나무가 일어나서 나를 왕으로 세우면 너희가 나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왕으로 이제 세울 때 가시나무가 세워지고 거기에 너희가 내 그늘 아래 들어와야 된다. 가시나무니까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가시나무와 함께 지내면 계속 찔리게 되는 거죠. 이런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세운 이 아비멜렉 왕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냐.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리석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우화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가시 찔리게 되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대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네가 이렇게 한 일들을 통하여 네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 얘기대로 그들이 가시에 찔린 것 같이 배신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망대에 숨게 되어질 때 나무를 해가지고 가서 불태워버려요. 남은 자들이 또 도망갈 때 그걸 끝까지 추격해서 그 망대를 똑같이 불태우려고 할 때 거기 있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이 맷돌의 윗돌을 가지고 던짐으로 머리가 맞아져서 두개골이 완전 깨져요. 그래서 여자의 손에 죽는다. 야,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대.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돌에 맞아 죽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언약을 놓치고 자기 형제들에게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과 응답이 있는데 그것들을 팔아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 육신 성공을 중심으로 갔던 그것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두개골이 맞아서 깨지고 여자의 손에 죽었다. 이 말이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이 옆에 있는 이 청년에게 무기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해가지고 그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그 말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되어진 일들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사들을 세워서 일하세요. 이 돌라라고 하는 이 벌레와 같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도 일하셨고 야일이라고 하는 자를 세워서 일했지만 이도 자기의 아들 30일 두고 거기에 나귀를 태우고 어린 나귀를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자가용을 주고 성읍 30개를 나누고 나니 남는 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했는데 언약을 전달하고 살리는 일보다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또 내 자녀에게 그것들을 주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 말고 육신적인 축복과 거기에 완전히 이제 올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목회자, 중직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과 중요한 사명에 대한 것들과 하나님 주시는 언약보다도 육신적으로 나 육신 성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마음과 생각이 다 들여지고 이 불을 전달하는 일에 이 집중되어지면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것이 물질이라고 그 아이들이 성공하지 않아요. 명예가 남는다고 그 아이들이 성공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은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후대에게 진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는 어린 나귀를 주고 성읍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받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정말 이 괜찮은 아이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시행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들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강남에 가서 보면요, 제가 이 합숙할 때 보면 그 강남에서 오는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누구 끼고 사냐, 좋은 부모 밑에서 그들의 경제적으로 돕는 좋은 조부모들 밑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집에서 애들 돌보면서 거기에 이 애들 더 잘 돌보기 위해서 가정교사 두고 돌보면서 거기에 이 애들이 상처받고 어려울까봐 상담교사를 집에 상주시켜서 상담교사랑 놀게 하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면서 온갖 관심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요. 학교도 특별한 학교를 보내고 거기에 또한 이 아이들이 더 좋은 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가정교사 선생님들을 상주하게 하거나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원 조금 보내고 공부 조금 시켜가지고 그 애들 못 따라가요. 그 애들 꼴찌하는 것이 우리 애들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갭이 엄청나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 잘하는 애들과 만나면요, 갭이 엄청 난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따라가지도 못할 일에 신발 벗고 따라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아이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각자 주신 달란트와 각자 주신 하나님 재능이 있어요. 각자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불이한 방법으로 무엇인가 탈취한 이와 같은 것으로는 응답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은 조건과 좋은 배경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것도 이기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공되어진 자녀도 하나님 없으면요, 공허를 못 이겨요.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정말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나 똑똑한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라고 느끼고 사람은 영적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나 좋은 조건 가운데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괜찮은데 이 아이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그 아이들을 사로잡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신과 또한 상담하는 데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강남이에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시달리는 아이들이 또 성공하고 난 이후에 공허가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정신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또한 강남, 서울 지역이에요. 알고 보면요, 성공 이후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공허를 이기지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끼리끼리 흩어졌던 바벨탑을 쌓고 흩어졌던 사람들처럼 자기네들만의 그룹을 지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되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요, 혼돈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 아이들 속에 진짜 복음이, 진짜 언약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요, 환경과 문제가 오면 내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원도 중요한 성공의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에, 뭔가 성취되어지고 난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무엇가 찾아오냐? 내 마음에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기도원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찾았냐? 엘리야가 갈미센 전투를 통해서 850대 1로 이겨요. 그러나 그 승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오냐? 성공 이후에도 되어지지 않는 한계, 지속되어지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인생에 뭐가 찾아오냐? 공허가 찾아와요.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찾아오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쓰실수록 더 많은 사역에 사용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평안함과 더 응답을 주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서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승리자의 삶, 응답받는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뭐가 찾아오냐, 나만 홀로 남았거든.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탄식이 무엇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공허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엘리야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고 엘리야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 인생에 뭐가 찾아오냐? 공허가 찾아와요. 세례 요한도 많은 증거와 많은 일들을 하며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예비했어요. 나는 그게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세례를 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뭐 하겠냐? 그 짐승에게 전가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이것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예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사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내게 주신 중요한 사명과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되어질 때 헤롯 왕의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함으로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다면 복음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생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린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이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를 위한 헌신이 되어지고 주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네가 두려워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성공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 진짜 인생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옥에 갇힌 것과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이거 외에는 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 외에도요, 바울은요, 이 40에서 한 번 가만 이 39대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 이상 때리지 마라 정해진 거죠. 너희 형제를 죽이지 마라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매를 맞기 전에 40대 뭐 이렇게 되기 전에도 죽은 사람 많았어요. 바울도 나중에는 이 매를 여러 번 맞고 이 기근에 또 궁핍해 강도를 만나는 일을 여러 번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괴로움 당하면서, 그때 감옥은 지금같이 좋지가 않아요. 감옥 안에서 이 몸이 안 좋아지거나 또 몸에 문득병이나 이런 병이 이렇게 번져나가거나 위생이 좋지 않아가지고 죽어가는 일이 허다했어요. 바울도 나중에는 이 옥에 갇혀있고 어려움 당할 때는 내 겉옷을 가져와라. 춥고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죽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주를 위하여 순교하게 되어지기까지 되어져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옥에 갇힌 것 외에는,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궁핍을 당하고 이 사람에게 버려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주를 위한 희생 앞에는,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져 모든 족속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중요한 사명 앞에서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고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 너희도 나와 같이 이것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냐, 어려움 당하는 것이냐, 핍박을 받는 것이냐,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그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지 않냐. 너희는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언약 안에 있는 진짜 이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많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로뎀 나무 아래서 나만 홀로 남았거든, 하나님 여기가 졌사오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공허함이 오지 않으려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참 승리가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되어져요. 오직에서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모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예레미야도 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눈물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지만 눈물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현장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너져 있는 현장과 죽어가는 현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냐? 그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 너희는 오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무너져 있는 현장을 우리가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현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할 영을 더해줘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후회해가지고 응답 없어요.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다시 붙잡아야 돼요.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요. 언약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다시 들어와 나 육신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생명과 헌신을 해요. 그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다가 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잘못을 후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되어지고 그가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어진 일들이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인생을 회개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런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범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감으로 그들의 인생에 고통이 계속되어져요.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도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다는요 이 부모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와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이 입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열 것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입다는요 출신이요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서자라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서자라고 네가 우리랑 어떻게 기업을 받겠느냐 해서 추방시키는 거죠. 우리는요 서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원래는 불신자였고 원래는 이방인 가운데 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의 사역에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자로 복음을 들은 자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진 자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보아야 돼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모양이 이뻐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콧대가 높은 사람들은요 우리 이방인이라 우리가 말하면요 대꾸도 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는 복음하는 자예요. 넌 예수 안 믿는 자예요. 넌 우상 숭배자예요. 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예요. 멸망 가운데 있을 자로 우리가 선을 긋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지 못함으로 초대교회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그 한계를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5인을 조 팀을 구성할 때 2명이 흑인이에요. 그 모든 편견과 생각을 넘어서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갈급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잣대를 마음과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으며 살려내며 살릴 자로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언약을 전달하며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셔요. 큰 용사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이고 버려졌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전도자로,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각 교회와 현장들을 살리셨어요. 한국 교회는요, 아무리 작아도 뭐하냐, 전도하고 선교해요.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목회자와 중직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너무 원해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전도하기 원하고 선교하기 원하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싶어 한다니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을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 말해요. 우리의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큰 용사 입다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요. 그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갈렙이 가졌던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는 잘못되어진 서원을 해요. 내가 생명을 드려야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를 얻게 되어질 줄로 알아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서원을 하게 돼요. 예, 보통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 발을 씻기고 몸을 닦이는 종 중에서도 최고 하층민의 종이 나오게 돼요. 그 생명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누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 딸이여 소고를 치며 그가 찬양하며 나오게 돼요. 그가 참담한 마음,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무남 동료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딸 그냥 드렸다 아니라 무남 동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그대로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굉장히 어려움과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딸이 2달간 나를 위해서 슬퍼 울게 해라. 이러므로 그 딸을 드리게 되어지고, 이 내일은 이가 또한 형제들 간의 전쟁,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여러 가지 내전으로 이것을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서 나중에는 이게 동족 사작의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되어지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과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때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조건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질문한 것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안에 주시는 답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오늘 창녀가 낳은 사생아 입다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라도 언약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여자 남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아무도 사생아까지도 가리지 않으세요. 누구를 사용하시냐? 언약이 있는 자,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에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창녀가 낳은 사생자 같은 입다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새 힘을 얻으며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오늘 입다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주의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삶을 드리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오늘의 인생이 되어지고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정말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소연이, 하랑이, 또 우리 정말 지명이와 가은이를 정말 주님께서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기 원하는, 세워지기 원하는 그 장소, 그 자리에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또 우리 군대에 입대하여 또 중요한 응답 누리 우리 규상이 영빈이 군 생활이 정말 육신의 훈련 받는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힘이 회복되어지는 훈련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중요한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임신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젊은 가정들을 두고 또 우리 정말 기성세대가 오늘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큰 용사 입다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고 모든 가는 땅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지막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살다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나누다가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받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남길 수 있도록 또 내년에는 우리 창립 40주년인데 정말 내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전을 또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입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물질과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하나님 정말 열려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생을 들이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되어지는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날로부터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7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워진 하나님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며 하나님 암몬 족속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학대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이때 하나님 이 날에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온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무모하게 서원하며 하나님 또한 정말 그것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진 않은지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또 정말 임신과 출산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 하나님 언약을 누릴 하나님 또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정말 사무엘과 같이 언약을 누릴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며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수중의 화살과 같이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면류관과 같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성세대 오늘도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며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거짓 길들을 막아서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복음 전달하는 하나님 오늘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하나님 사사와 같이 정말 모든 전쟁이 끊어지며 평온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시니어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날을 계수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만 전달하며 하나님 정말 이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두고 하나님 모든 일이 멈춰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되어져 하나님 그들과 그들의 후대가 모든 만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할 만한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응답이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 또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 정말 언약을 남기는 하나님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또한 우리가 성전을 남겨 하나님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져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